잘 보이시고 잘 들리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김주성입니다. 어제 첫 시간을 하고 나면 둘째는 이제 좀 안 떨리겠지 했는데 첫째 날은 첫째 날이어서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고 첫째 날 하고 나면 둘째 날이 오는데 둘째 날은 또 역시 이전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도 둘째 날은 또 다르고 셋째 날은 또 다르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그 전쟁이 심한지를 인식한다면 또 선악의 대쟁투가 얼마나 심한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제각기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마음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한다는 게 또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음악회 방금 전에 이 찬양 합창을 들으셨는데요. 음악회를 가면 가장 감동되는 부분이 그 각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 다양한 악기로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그 한 목소리를 내는 그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한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음악회에서 얻는 감동 이상의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감동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서 침묵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목소리를 함께 듣는다는 것, 그리고 그 한 사람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것처럼 의미 있고 행복하고 감동적인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표정이 경직되기는 마찬가지네요. 그래도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탄세마교회 김주성 목사입니다. 이 사진은 완성된 그림은 아닙니다. 여기에 한 층이 더 올라가서 천문대가 올라가야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번 달에 입주를 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목사님 화면 공유 안 되나요? 교회 사진 안 보여요. 공유가 일시 중지됐다고 나오는데요. 왜 그렇죠? 지금 네. 화면 공유가 일시 중지됐다고 또 메시지가. 지금 보이세요? 건물 사진요. 네네. 네, 어쨌든 교회는 4층 천문대가 올라가야 이제 끝이 나는 거고요. 역시 그 일 또한 지금까지 기적적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 화면 요거를 없애는 방법을 마우스가 요거를 부조와 선지자에서 요단강을 건너감 여리고의 함락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기 요 화면을 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이 시간에 제가 두려운 것은 짧은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줄이고 자제하고 이렇게 고르는 게 참 어려운 일이지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부조와 선지자 44장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감이라는 제목으로 나오고요. 45장에 보면 여리고의 함락, 그 다음에 46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 47장에 보면 기브온 족속과의 동맹, 48장에 보면 가나안의 분배, 49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 대쟁투 총서에서 이렇게 이 한 책을 성경의 한 책을 짜임새 있게
나열하고 구성한 부분도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가 비교적 짜임새 있게 들어있고 또 여호수아 그리고 사도행전이 비교적 짜임새 있게 그리고 사복음서 그리고 그 외에는 어떤 중요한 관점만 뽑아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선지자와 왕을 보면 1장부터 6장까지만 다루고 7장부터 12장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 글을 쓸 때 성경을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44장부터 45장, 46장, 47장, 48장, 49장을 보니까 이 6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왜 언약이라고 하는가? 언약은 말씀 원자잖아요. 말씀으로 나누는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언약, 그리고 그 언약에 사람이 예라고 반응할 때 언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중요성은 언제 발휘되냐면 사후에 자기가 존경하던 사람이 또는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나면 그 언약의 중요성이 발휘가 됩니다. 또는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고 나면 그 언약의 중요성이 발휘가 됩니다.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약속,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는 부모가 자식을 떠났을 때, 자식이 부모를 떠났을 때,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잘 지켜질 때, 이 신뢰도는 서로에게 대한 신뢰도는 진행되고 화면 지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네. 화면 전혀 안 움직이고 있고요. 네. 신뢰도는 더욱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감이라고 하는 이 장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둘 다 죽음을 전후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모세가 죽은 후에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입니다. 저의 관심사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떠나는가 또 어떻게 사별을 맞이하는가 이런 것이 이제 저의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는 내가 이 다음에 40세가 되면 또 50세가 되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40이 넘어가면서 나는 나이가 들었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늙어간다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이 정말 희망찬 세상은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나이가 들고 이뤄갈수록 우리 부모는 늙어가는구나. 그러면서 그 부모님의 심정, 그 늙어가는 노인들의 심정을 보면 저분들은 무엇을 걱정하는가? 그리고 나는 내 자식을 놓고 무엇을 걱정하는가? 결국 사람이 자기가 떠난 다음에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서 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전진합니다. 여리고의 함락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는 과정입니다. 여리고의 함락장은 여리고뿐만 아니라 아이성 전투가 다루어지는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한 장으로 할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축복과 저주는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그 전투를 중단하고 재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기브온 족속과의 동맹, 이것은 기브온 족속이 와서 속여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여서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족속을 구출하기 위하여 전쟁이 시작됩니다. 아주 무서운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그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어요. 네. 계속
그 모니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브온 족속과의 동맹으로 인하여 가나안 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분배인데요. 이 가나안의 분배 과정 속에서 중요한 것 또한 이 12지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또는 약한지 이런 문제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교훈은 내가 떠나가더라도 너희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마지막의 장면이 뭐냐면 요셉이 세겜에 묻히는 장면입니다. 지금 화면 제가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전체를 한번 다루고 오늘 진행을 하려고요. 여호수아 24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세겜에 묻히는 장면이에요. 세겜도 감동이고 요셉도 감동입니다. 세겜은 어떤 땅이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첫 번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 너한테 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상징적으로 창세기 50장 마지막 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하는 말만 있고 요셉이 하관하는 이야기가 없는데 그로부터 400년이 지나서 요셉이 하관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이 편안한 땅에 안장하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앞 세대가 물러가고 그 다음 세대들이 안식하기까지의 투쟁입니다. 그 안식을 여호수아가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를 전체 개괄을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길,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이번에는 넘어갔어야 되는데 안 넘어갔네요. 네. 넘어가나요? 이게 화면이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길,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 있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2000보, 약 800m 정도 됩니다. 반마일이라고 부조화 선지자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궤가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그리고 언약궤가 왜 앞에 갈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민수기에 보면 언약궤는 맨 앞에 가지 않습니다. 언약궤는 항상 전진할 때 중간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약궤가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과 맨 앞뒤에 지파들이 서고 가운데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호수아서에서 언약궤가 맨 앞장서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이 언약궤를 보고 전진하라 이거였습니다. 이 언약궤를 보고 전진하라는 얘기를 듣는 이유는 이제 더 이상 불구름 기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고 전진하는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불구름 기둥과 언약궤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불구름 기둥은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언약궤는 사람들이 메고 가는 거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만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서 그 몇 사람이 들고 가는 언약궤가 보이질 않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멀리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멀리 있을수록 공평합니다. 하늘의 별이 그렇잖아요. 하늘의 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그랬습니다. 언약궤가 2000보쯤 약 반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이 의미도 있지만 그 부분은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2일차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을 진행하고 있고요. 3장에서부터 8장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에서 요단강까지는 약 11km 정도 된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 속도가 빠를까요? 느릴까요? 그 군대는 빨라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화면이야. 다 들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있고요. 또 가축들도 있습니다.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걸 다 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빠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빠르진 않습니다. 뭐 굉장히 빠르게 부지런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건 맞지만 너무나 빠른 속도로 가지는 못합니다. 지도에 보시면 시딤이 보이는지 이게 화면 공유가 이렇게 해야지만 보이네요. 멈췄다가 다시 공유를. 화면 공유를 멈췄다가 네. 이거를 나요? 시딤이 어디냐면 오른쪽 중간 부분에 아카시아라고 써 있는 부분이 시딤입니다. 그 시딤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이게 화면 공유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멈췄다가 다시 해야지. 해봐. 네,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 지금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여전히 안 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데요. 화면 공유가 됐다 안 됐다 해가지고 제가 이거 수동으로 하나씩 하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동으로 하고 있는데요. 요걸로 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지금 네, 보여요. 요 화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슬라이드 넘어가는 게 뭔가 안 맞아가지고 네. 화면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음.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시딤 여기가 시딤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길갈 여기가 길갈이고요.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여기가 여리고가 있는 게 아니라 여리고가 이걸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넘어가고 반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수아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 3장이 마칩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3장 한 장에 할애가 되어 있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는 홍해 바다를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보여주기, 하나님의 쇼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쇼라는 말이 그냥 영어니까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하겠다. 그리고 이 물을 싹 말린 것처럼 저 백성들을 간담이 서늘하게 해서 너희들을 온전히 이 가나안 땅 정착에 성공시켜 주겠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길갈에 세운 12돌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 12돌을 길갈에 세울 때 12지파의 대표들이 한 명씩 나옵니다. 12지파의 대표들이 한 명씩 나오는 이 장면에서 저는 좀 긴장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의 대표들이 하나씩 나와서 40년 전에 이를 그르친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지파의 대표들이 한 명씩 선발이 돼가지고 그 12명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러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정탐을 하러 갔다 와가지고 다수결에 따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의해서 백성들이 동요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설득해 보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결국 40년 동안에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12명의 지파들의 대표들을 불러다가 너희들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돌멩이를 하나씩, 무거운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기념비가 될 만한 돌들을 들고 와서 길갈에 세우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이 길갈에 세운 돌들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 22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의 관심사는 이젠 제가 아닙니다. 벌써 저는 40이 넘어가고 아직은 새파랗게 젊지만 저의 관심사는 제가 아니고 제 아이들입니다. 제 아이들이 앞으로 아버지가 없는 세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살아있을까? 그것이 저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저희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버지를 보고 커요. 어머니를 보고 큽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보고 컸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던 그 모습을 저는 지금 그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호수아 4장의 관심사는 다음 세대들이 이 길갈에 세운 12돌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온 우리 조상들의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길갈에 세운 12돌을 볼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끝까지 완수해야지. 이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 2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이 요단물을 말리신 하나님께서 강물만 말리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도 단단하게 하십니다.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을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5장으로 넘어갑니다.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누가요? 아모리 사람들이요. 아모리 사람들이 마음이 녹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40년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어땠습니까? 저 안악 자손은 우리가 도저히 상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이 압니까? 안 됩니다. 목사님들이 잘 듣는 이야기가 뭘까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잘 듣는 이야기, 목사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데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동탄세마교회를 처음에 할 때 그 병점과 정남과 병점이 함께 마음을 합치는 과정에서 정남교회에서는 먼저 마음을 합치고 수년 동안 저희들에게 요청을 해왔고 병점은 한 7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재작년 직원회 할 때 우리 직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한 30명 되지만 애들이 전부인 자녀들이 대부분인 우리 교회에서 건축원금 하면 얼마 나올 줄 아세요? 목사님, 안 되는 일이에요. 그 교회 건축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다 해도 1,000만 원 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수억 대는 수십억 될 수 있는 건축이 될까요?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그 1,000만 원은 제가 혼자 하는 거니까요. 나머지 부분은 집사님들이 하시는 거고 집사님들이 다 못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이건 갑니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요. 지금 19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5억이 더 들어갈 겁니다. 제 교회 통장에 잔고는 1,0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4억 9천만 원이 부족하죠. 저는 하나님이 그걸 주실 거를 믿고 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결국엔 해내십니다. 전쟁에서 그 적군의 마음을 녹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 5장 2절 3절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이야기는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리고고 여기가 길갈이에요.
지금 이제 전쟁이 실감나는 세대가 다시 됐잖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는 거 보면서 폴란드가 지금 전쟁에 휘말릴까 봐 걱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안전하다고 할 수 없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이념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서로 제각기 싸우는 전쟁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중요한 거는 적군과의 거리예요. 여리고하고 길갈 거리가요 3km밖에 안 됩니다. 그 3km밖에 안 되는 그 길갈에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고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을 받고 있는 겁니다. 어쩌자는 거죠? 예전에 그 세겜 땅에서 그 요셉의 야곱의 자손, 야곱의 아이들 르벤, 시몬, 레위, 시몬과 레위가 자기 누이 때문에 세겜 족속을 일망타진한 적이 있죠. 어떻게 했냐면은 너희들 할례 받으면 내가 우리 저기 누이 줄게, 우리 딸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례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남자들이 고통하는 기간 동안에 다 죽여버렸잖아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길갈에서 여리고성이 보이는 그곳에서 3km 떨어진 곳에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난 4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 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그 언약, 너희들과 나와의 언약 관계는 끝났다. 해서 40년 동안 그 언약 관계가 끝나 있었습니다. 만나를 주셨고 보호를 해주셨지만 이제 40년 만에 그 끝났던 언약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상식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통계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아들 죽이라고 했잖아요. 누구에게? 아브라함한테.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네 손으로 네 아들을 죽여라.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상식적이지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모든 세상 일을 중단하고 모든 세상 거래를 중단하라. 이게 상식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이야기. 또 제가 어떤 성도에게 11조를 정확하게 내라고 하니까 목사님 우리 집 가정 사정을 아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매일 빚이 쌓여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적금 드는 거 있으세요? 보험 드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보험 들어놓은 게 있대요. 보험을 들어가는 돈이 있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해지하십시오. 11조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난 5년 동안 그 보험 적금이 9월 달에 마치는데 4월 달이었어요. 저 5개월 끝나면은 끝나는데요. 먼저 11조를 해결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그 말을 믿고 보험을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8월 달에 사고가 났습니다. 보험을 하지 않았으면 그분이 그 보험을 탈 거였어요. 그리고 9월 달에는 보험 만기를 탈 거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8월 달에 저에게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험금을 못하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구별할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는 것에 대하여 후회 없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분 지금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수치가 떠나가는 길갈. 이 길갈은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던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가능해졌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5장까지만 하고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 5장 13절 이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누구랑 갔을까요? 혼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기도하러 간 겁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은 전부 다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이 홀로 있는 귀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입니다. 하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남들 모르는 시간에 그 은밀한 시간에 기도하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뭐하고 있었냐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였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야곱의 환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밤중에 야곱이 씨름했던 이유도 그 밤중에 기도하다가 만난 천사였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 갑자기 만난 그 상대도 예수님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냐면 모세가 했던 경험을 똑같이 하게 함으로써 여호수아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경험을 다시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때 느꼈던 경험을 느껴보라 이거예요. 내가 너 확실하게 지켜줄게. 그리고 너에게 주신 그 언약 확실하게 해줄게.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성 무너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7바퀴 돌아서 무너진 줄 압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씨름과 개인적인 경배의 과정을 통해서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킬 때 모든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여리고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고 굳게 닫아놓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식에 의존하지 마시고 통계에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유 중지하겠습니다.